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9월에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10월 달을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더니 이제 세 가지 주제가 딱 머릿속에 딱 잡혔는데 그 세 가지 주제가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오직 주만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평안을 이제 얘기해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얘기했었죠? 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거저 못 주죠. 왜 못 줘요? 여러분 왜 거저 못 주세요? 은혜가 가치가 있어요? 복음이 가치가 있어요? 복음보다 여러분 뭐가 더 가치 있어요? 사실 오늘 오직 주만을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라. 부제를 제가 뭐라고 넣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모든 거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주님이 모든 거 하실 수 있다라고 안 믿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나갈 때 제자들이 나갈 때 야, 너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마. 뭐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지갑 가지고 옷이나 뭐 두 벌 의복이나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자, 이거가 뭐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도 현장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인생의 여정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맞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맞죠? 이게 기본이에요. 오늘 시편의 요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지었던 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있잖아요. 오직 주만이 너무 좋잖아요. 맞죠?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이게 막 근데 도망가는 사람의 찬양 같아요? 어떠세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제가 이제 랩넌트 메시지 때는 좀 원고 준비한 대로 좀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단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요. 이제 랩넌트 메시지도 꼭 들으세요. 랩넌트 메시지 때는 좀 전체적인 흐름과 딱 기본을 딱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레마적인 걸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거든요. 메시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걸 잡으시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맞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히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는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이제 함께 팀이 돼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1번으로 성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딱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찾아 나가시고 붙잡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사실. 왜냐면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책임지시거든요.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어렵나요? 나중에 말하면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신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나도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왜 나는 어렵냐 이거죠. 근데 그게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딱 알아요.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일으키셔서 출애굽을 딱 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어렵냐? 출애굽은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내가 왜 어렵냐?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각인시키고 이 이후에 이걸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부 다 우리랑 똑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 과거. 그래서 요즘 유 목사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거 재앙. 여러분 사단이 과거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시달리게 만들고 미래 염려하게 딱 만드는데 사실은요 가장 이게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에게요 사단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구원의 본질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의 본질은 어디서 구원인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왜?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한 선악과를 누구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 말 듣고 따먹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부분들이 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포장을 해놨어요. 자, 포장을 해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뿌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절대 안 보여요. 왜냐면 대부분은요 뭘 보냐면 나무를 보잖아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죠. 나뭇잎이나 나무 밑둥을 안 보고 어떻게 보면 더 그 밑에 있는 뿌리를 안 보고 그 여기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미 근본 자체가 허물과제로 죽어갖고 사실은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생각하고 이건 뭐예요? 자범죄나 우리가 얘기한 불신죄 상태거든요. 그리고 숨겨진 문제 여기로 계속 올라오는 건 뭐예요? 죄와 악독과 생각과 마음을 걸고 있는 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계속 제가 메시지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하고 저를 이거 딱 해놨죠? 왜 나에게 재앙이 끊어지지 않냐면 상처잖아요. 그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에겐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예요. 노예. 근데 노예인데 노예된 상처 속에서요 참 이게 저는 아이러니했는데 노예가 되고 상처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어떻게 보면 애굽에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셉 총리의 가족이라는 걸 갔는데 어느 날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데요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어떻게 묶였냐? 사단이 이 문화를 가지고 시달리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달린다는 것을 모를 만큼 묶어버려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3절부터 6절에 나와 에베소 2장 3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예요? 진노의 자녀 되게 만들고 사실은 지옥 가게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많은 분들하고 이제 좀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포럼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포럼 사역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고 이제 그리고 포럼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이 정리한 게 있는데 포럼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 인생의 요걸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발견하셔야 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나 여러분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가 상처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나와요. 상처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후대들은 이게 우리 후대들은 내가 당했던 상처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막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왜 자꾸 우리 가정이나 저 자신이 왜 어렵냐라고 했었을 때 뭐 때문에 어렵냐 했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내가 여기 안에 상처받고 여기서 시달리고 염려되는 많은 것에 묶여 있었던 여기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여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셔서 오늘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흑암을 꺾고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요거를 안 믿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잘 안 믿어지냐면은 요 안에 그대로 흐름 속에 있는, 과거 속에 있는 그게 그대로 이제 걸려 있어서, 그 불신앙 속에서 들어온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근본을 건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사단은 요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뭘 갖다 주냐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야 봐봐, 너네 이 애굽이 얼마나 좋냐, 부추 좋고 고기 좋고 마늘 좋고 다 좋지 하고 요걸로 잠식해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광야 가보면 딱 알잖아요. 딱 육신의 것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광야 딱 갔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엔 뭐가 있다고요? 고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마늘이 있대요. 그래서 노예로 돌아가겠대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 보다 하나님은 뭘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 광야를 집어넣으셨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집어넣으셨어요. 그죠? 가나안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과거에 묶이고 오늘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육신의 것에 매여서 육신이 건드려지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상태 계속 나오죠.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갖고 걸어요. 근데 이걸 갖고 거는데 저와 여러분이 걸려들 때는 왜 자꾸 재앙이 안 끊어지냐면, 특히 이게 제일 많이 영향을 줘요. 상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상처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냐면 복음 아닌 것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이 상처가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았던 거 나빴던 거 다 포함해서 상처됩니다. 예를 들어서 겁나게 여러분 과거에 성공하고 응답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그 응답 받았던 게 하나님 인도 받게 할까요, 못 받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이 그 생각에 딱 잡히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어떤 분 만나면요, 과거에 겁나게 잘 살았어. 엄청 성공했어. 근데 자긴 지금 아니야. 근데 뭐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거에 잡혔어. 그래서 옷도요, 굉장히 깔끔하게 입어요. 진짜 깔끔하게 입어. 근데 돈은 한 개도 없어. 근데 자기는 남들 앞에서는 아주 깔끔하고 멋있는 사람이처럼 포장하고 다녀. 왜 그러냐? 정신 문제 온 거예요. 왜? 그 상처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오늘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미래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미래는 그 과거에 잡힌 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계속해서요, 어려워요. 이게 불신자는 아예 마귀 자녀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데, 왜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안 되냐? 이거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집니까? 육신의 것이 보입니까? 육신의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이 계속 보이고 계속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과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만 딱 모르게 만들어서 거기서 뭘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를 하고 있어. 돈 때문에 염려돼야 안 돼요. 돈 없으면 염려되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염려되고 생각 들어오는 건요, 거의 다 여러분이 잡혀있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염려된다, 뭐 사람 때문에 걸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되면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어도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면 딱 뭐예요? 돈 어떻게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지고 성공해 볼까? 사단이 갖고 오겠어요, 안 갖고 오겠어요? 갖고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뒤에는 반드시 사단의 개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요 문제 이후에는요, 근본의 문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당연히
근데 불신자 신자 차이 얘기 드릴게요. 불신자는 도와줘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자기 편이잖아. 가재는 개 편이라고. 불신자는 기도하면 뭐예요? 응답을 주지. 왜? 그러면 자기를 더 잘 섬기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신자는 응답을 줘요. 어떻게 해요? 신자 같은 경우에는 막 종교 생활하는데 응답을 좀 주겠죠. 잠깐씩.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마귀가 주는 응답인지도 몰라요. 분별 안 돼. 왜냐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뭐든 붙잡으면 되거든. 그게 하나님 아니어도. 그러니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사단이. 근데 우리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응답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응답 주신 방법이 너무 희한해요. 뭐냐면 우리 복음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해갖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갖고 응답을 안 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좀 알아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점점점 여러분하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냐,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응답을 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왜 설교 듣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예배 드리시면서 왜 나는 어렵냐, 그게 맞아요. 하나님과 맞아야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요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재앙 때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저주가 와요.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신자가 왜 고통받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문제가 오냐면, 갈등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점검하고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치유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오셨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린다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피 바른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나왔어요, 은혜로 나왔어요? 전혀 노력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진짜 영의 문제가 임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출애굽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우리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피 맺힌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세요. 사단이 언제 개입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 묶일 때 개입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과거 상처와 여러분의 갖고 있었던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에 딱 걸리는 순간 여기 걸려버리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개입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령을 언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야 내가 네 인생 잡았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인생 잡고 있어.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건데, 완전히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실 건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구원 받았는데도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홍해, 애국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에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문제를 준 겁니까? 문제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겁니까? 인도받게 하신 거잖아요. 인도를 받아요. 여기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가요. 그대로.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요 순간, 육신에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이제 딱 금토일 갔더니 복음과 복음화는 틀리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 받았는데 현장에 딱 갔더니 문제 생기니까 복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복음화가 된 사람 딱 한 명 있어. 모세. 그러니 홍해 앞에 애국군 딱 쳐들어오니까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해요. 참아. 요때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 여기서 우리 죽게 아니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는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자, 누구 말이 이루어졌어요? 요게 키예요. 여러분 다수의 말이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모세가 말한 대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뒤에 애국군이 수장되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막 찬양해요. 15장에. 자, 그렇게 찬양을 하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죠. 근데 이제 광야로 딱 들어갑니다. 그게 출애굽기 6장 17장 그 이후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7장 딱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뭐라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또 어떤 문제 오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자, 어디로 돌아가요? 육신의 문제 딱 오자마자 생각 마음이 어디로 잡혀요? 과거로 돌아가죠. 재앙으로 돌아가죠.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만나를 주니까 이제 만나를 좀 먹으니까 이제 탄수화물은 됐어, 한마디로. 근데 단백질 내놓으래. 하나 옆에. 아니, 애굽에서는 맨날 고기 먹었는데 고기도 없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 속에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 주시죠. 고기 없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야, 내가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만큼 줄게. 하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것도 매 저녁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요.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메추라기 떼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치킨을 매일 밤마다 보내주신 거지. 치킨 배달 시켜주신 거지. 아니, 잡으러 간 것도 아니야. 메추라기 떼가 날아서 이스라엘 민족 진영 앞에 왔다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뭐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아요. 진짜 근데 이스라엘 또 물 없으니까 리비딤에 가서 물 내놓으라고 이제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요 누굴 보내냐? 아말렉을 보내요. 이제 아말렉이 와갖고 전투를 하고 이제 실질적인 싸움이 딱 일어나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막 져요. 근데 모세가요 딱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피곤해. 손이 내려와. 손 올라가. 이겨. 그러니까 모세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손 같이 잡고 합심으로 기도.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면 흑암 뭐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응답받았을 때 합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거 하거든요.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오직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직 바라보는데 먹을 거 줘야 안 줘요? 입을 거 줘야 안 줘요? 대적이 왔는데 승리케 해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니시라는 말이 뭐냐면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은 승리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거 말고도 역대하 20장 보시면 여호사밧 얘기가 나오는데 12절 같은 데도 뭐하냐? 오직 주님을 바라봐요. 아니 그때는요 연합군이 쳐들어왔고요 여호사밧이 도저히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희 대적이 와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지 아세요? 같이 딱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여자아이들까지 다 해갖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전체가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네들끼리 싸워. 배신이다 배반이다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우리는 생각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어져요? 애국군이 수장될 거 믿어집니까? 아니 광야에서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사실은요 요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래,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신명기 8장 4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광야를 갔는데 말이 됩니까? 40년 살았는데 옷이 찢어져야 되냐? 안 찢어져. 또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낮에는 덥죠. 구름 기둥. 햇빛 다 가리죠. 낮에는 그렇고 밤에는 불 기둥. 추워 거기는. 따뜻하게 해줘.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셨거든요. 이 구원하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를 누려요 안 누려요? 40년 기간 동안에. 보면서 안 누려요. 자 이거 여러분 얘기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함께 하시는데 자꾸 여기 빠져요. 육신의 문제만 딱 오면 여기 딱 걸려요. 그게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불신앙에 각인된 것이 근본 문제 속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 완전히 우리 안에 이 상태들이 체질화돼서 완전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안 된다라는 얘기는 이걸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전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영혼을 보면 저 영혼이 복음이 필요해서 그리스도 필요해서 저 사람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직 양심을 걸고 한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딱 보시면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같이 가까운 사람도 가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죠. 드세요? 남편 보면 재수없잖아요. 막 남편 밥맛이다. 아내 밥맛이다. 자녀 밥맛이다. 막 이러지 않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지 않냐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요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상태들이 들어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 상태 치유의 가장 핵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사람 바라보거든요. 육신 바라보잖아요. 인간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거기 걷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직의 회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오직의 회복의 내용이 지난달에 집중인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크라는 말인데 이 아크라는 말이 쿤이라는 말에서 났대요. 근데 이 쿤이라는 말이 뭐냐면 똑바로 서다, 존재하다, 뭐 설립하고 창조하고 형성하고 세워지다. 한마디로 뭔가 임명되다 이런 말에서 나왔대요. 자,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오직이란 말이? 오직한다는 게 무슨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근원 회복인 거예요. 왜 어디에 오직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거에 만약에 오직했다. 그게 여러분의 근원이 됐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필요하죠. 근데 육신의 것이 오직이 됐다. 그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았다. 당연히 그게 여러분의 근원이 되니까 재앙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진짜 이거 성경은 너무 정확하네. 여러분이 똑바로 서고 싶은데 똑바로 서져요 안 서져요? 안 서져죠. 여러분이 근원이 회복이 돼야 똑바로 서져야 오직이 돼야. 그러면 왜 제한적 집중인지 아시겠죠? 왜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창세기 3장의 요 문제 속에 결국엔 유일한 문제 아니에요. 이 마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요 상처와 시달림과 염려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오직만 안 되게 만들어요. 요게 근원이 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제안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요 틀린 것들을 제한하는 각인포리 체제에서 요걸 제거하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여기 집중이 안 된다. 유일한 답에게 집중이 안 된다. 근원이 안 바뀌었죠. 근원이 안 바뀌니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여러분한테 오늘 갑자기 여러분 뭐 찾아와요.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와. 돈이 찾아와. 성공이 찾아와. 뭐가 다 찾아와. 찾아오는 순간 그것을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룰 거라고 딱 생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잡혀버려. 낙심돼 버려. 그래서 사단이요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상태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의 상태 속에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부터요 막 계속 고통을 줘요. 그래서 저는 오직, 그래서 주님은 근원을 회복하라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 누리게 되고 적용하게 될 때 이게 절대 가치가 될 만큼 됐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답을 냈다는 얘기죠. 이게요 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고 여러분의 돈 문제로 보이고 성공 문제로 보이고 인간관계 문제로 보이고 뭐 때문에 하고 인간 문제 때문이라고 만약에 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 말은 메시지를 때 이건 알아요. 근데 아는데 실제 여러분이 딱 그게 딱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그게 오는 순간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금 강단에서 듣고 있잖아요. 들어도 여러분 현장에서는 안 돼요. 현장에선 자꾸 묶여요. 그래서 뭘 하냐? 선택된 집중을 하는데 선택을 뭘 하냐? 요게 딱 안 되면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이 만약에 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육신 것을 선택해요. 그러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자꾸요. 이 속임수를 당하잖아요. 속임수. 그러니까 자꾸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육신 것으로 속인다니까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여러분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제가 성령인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요.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거 선택해서 이거 따라가야지. 그래야 여러분 안에 안 맞는 사람이 와도 하나가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 사람 나오는 순간, 내 육신에 안 맞는 사람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의 육신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생각 마음이 잡히는 순간 이제 이간이 돼요. 딱. 그래서 분열돼요. 다툼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인도받으면요 많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막 시달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딱 보고, 그래서 지금 속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보여주면요. 그 사람이 내가 정죄해야 될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잖아. 그리고 저 사람 복음 필요한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의 눈은요. 이 유의성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는 것 같은데 메시지 여러분 듣죠? 근데 여러분 현장 가서 막 문제 딱 당하면, 근데 요게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말씀 계속 듣고 있다가 여러분도 모르게 문제와 사건이 딱 생겼을 때, 갈등이 딱 왔을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요 말씀이 계속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말에서, 행동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 갖고 성령인도 딱 받게 되면요 흑암이 꺾여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흑암이 왜 안 무너지냐면, 중요한 여러분 삶에 딱 여러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딱 왔을 때,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 딱 보면서 선택을, 하나님의 것을 계속 선택할수록 여러분 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도,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여러분이 증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까?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삶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정시기도와 홀로다락방이라는 그 형태로,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 부분으로 가지고 안 누려지잖아요. 그럼 잡혀버려요. 그 저는 영적인 거는 너무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거 하나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 영준아, 왜냐? 지금 제가 왜 불렀냐?
제가 어저께 포럼했거든요. 포럼했는데 요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더라고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알아요. 뭔지.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돈 생각나요? 안 나요? 돈을 벌어야겠다. 그 돈을 좀 벌어본 사람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 생각이 들죠. 성공해야 될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그게 안 될 것 같고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들어오겠죠. 계속해서 그럼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사단이 아예 예배 실패하도록요. 어제 밤부터 걸었을 거예요. 중독으로 돌아가게 했을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영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사단은요. 내가 육신의 것을 못 이룰 것 같다 그러면 육신의 것을 이루지 못하는 다른 대체제를 잡게 만들거든요. 그럼 그 대체제가 뭐예요? 보통은 중독이에요. 그럼 미디어 많은 걸 들어가서 복음만 딱 못 누리고 예배만 못 드리게 딱 만들어버려요. 계속 공격해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 완전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드러나요. 예배 드릴 때 화가 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왜냐면 끓는 그것이 여러분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얼굴에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은 평안이 없어. 막 눌려 계셔. 왜 평안이 없냐? 왜 눌려 계시냐? 뭐가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포인트. 그게 여러분의 진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 고민이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왜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하셨죠. 그러면 왜 답답하고 왜 내가 힘들고 왜 그러냐? 오직을 통해 이걸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답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요 다윗이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그러니까 오직으로 끝내야 되는데 다윗이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사실은요 이 3절 4절이나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9절 10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넘어뜨리는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자기 아들 압살롬과 압살롬의 패거리들 압살롬의 그 생각을 동조하고 압살롬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완전히 공격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뭐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면서 오직 주를 잠잠히 바라봐요. 잠잠히 바라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어요? 잠잠히 바라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선 거예요. 잠잠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를 점검한 거죠. 돌아보면서 왜 이렇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 그런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고 요새니 구원의 하나님께 답을 내요.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 대한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답을 딱 내고요. 다시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1절 2절 또 5절부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이 소망인데 나의 소망. 요 소망이라는 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 그게 어원을 보면 묶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소망이 묶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렵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묶였어요? 뭐에 묶였어요? 육신에 묶였잖아요. 주님께 안 묶이고 세상 것에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받는데 어려움 당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답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오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요. 앙망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슬포도다.
왜 슬펐냐?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왜? 자기를 그렇게 따른다고 겉으로 막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자기를 배반했잖아. 많이. 그러니까요. 아, 절에 닿으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러면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기는 재물 얻어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왜 슬프다? 그들의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왜 공격하고 막 저주하고 이럴 수밖에 없냐? 여러분, 유일한 문제로 여러분 현장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입김보다 가벼울 수밖에 없고 재물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육신에 묶인 상태. 여러분 현장에서 영혼을 볼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태가 그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은요 압살롬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하가 죽여버리잖아요.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 내가 죽고 저 아들이 왕위를 차지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성전도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걸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를 실패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 상태를 본 거예요. 그들이. 자, 답을 냈죠. 답을 내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여러분 인생 속에 왜 복음 오직 이게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꿈틀꿈틀 되냐면 여태까지 전도할 수 없었던 상태들은 막 그 탈피할 때 여러분 아세요? 뱀 탈피하고 막 동물들 탈피해갖고 각각류 막 탈피하려고 막 몸 깨고 나오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탈피할 때 온몸을 꿈틀거려요 아주. 왜?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잖아. 그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나올 때요 여러분요 진짜 온 힘을 다해요. 근데 그 온 힘을 다한다는 게 여러분 몸부림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안에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는데 당연히 그 껍데기 벗겨내는데 여러분 안에 달라지죠. 당연히 우리가 거기서 응답받고 해나가는데 여러분 막 문제도 있고 막 갈등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8절의 말씀 되게 중요한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시시때때로란 말이잖아요. 맞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많은 분들이 뭐냐? 마음을 토하라 이게 안 돼요. 안 끄집어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안 꺼내고 여러분의 묶인 것을 안 꺼내놓으니까 계속 묶여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가는 내 죄악 올라올 때마다 그게 여러분 죄라고 안 느끼시죠? 죄라고 느껴집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잘 되고 싶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고. 근데요. 사실 그게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고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 육신의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요. 왜? 왜 그래요? 태생부터가 나예요. 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제가 맨날 그림을 그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만 나예요. 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신자 때부터 이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 들어오셔서도 맨날 이렇게 살아. 정말 여러분 오직이 된다는 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셔서 그분과 교제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상태.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로 항상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딱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11절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갖고 계신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주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심판주의신 하나님이 권능으로 우리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사단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만 못 누리면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회복 못하도록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염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계속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고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요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자리를 잡잖아요. 밀어내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건 밀어내세요. 일단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 밀어내세요. 그거 딱 생각하면 답답하다, 아니면 마음이 뭔가 걸린다, 밀어내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면요 마음에 평안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 여러분 생각이면요 뭔가 하는데 껄쩍지근하고 답답하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이 어려운 문제가, 압살롬의 그 문제가 다윗에게는 오직의 시간표잖아요. 맞죠? 왜 정말 이 시간표가 아니냐면요, 사실은 하나님 다윗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이. 그 사건 이후에 압살롬 사건이 나왔어요. 자,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영적 상태가 오직이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은 오직을 회복시키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라고 하는 갈등이라는 어려움이 와서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 그 핍박과 갈등 속에 사울왕한테 도망다니는 그때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심령이 내가 없어졌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런 걸 주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구나.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직 주님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고백 여러분 안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주를 믿는 자에게 준비를 확인케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요 왜 못 보냐? 요셉 보세요. 자, 노예로 갔죠. 감옥으로 갔죠. 이게 하나님의 준비라는 거 우리가 언약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이런 문제 오면 하나님의 준비라고 봐요, 안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 장소로 보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이 미움받은 거에서부터 모든 것이 형님들이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럼 나를 1위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은 악으로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갚으셨다. 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게 다 이제 요셉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식객이었다는, 식객. 다시 말하면 이드로 집에 있는 식객이었어. 하나님은 이 모세를요, 사실은요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왕자로 처음에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목동으로 가장 낮추세요.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가장 잘 알고 광야를 가장 잘 알아서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여정이었죠. 80년이. 근데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 응답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왕으로 부르셨죠. 자,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목동이라고 하는 작은 일 속에 응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시간표 안에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 되는 것 같은 조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있어요. 숨기신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제가 대학 사역도 하고 막 현장 사역해 보면 이 대학은 내가 올 대학이 아니래. 나는 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 친구는 대학에서 응답 못 받아요. 전도 절대 안 돼요. 왜? 이 대학은 내게 주신 대학이 아니거든. 내 땅이 아니거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인정이 안 돼. 안 받으려져. 그러면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누굴 준비했어요? 사르밧과부를.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을 준비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만남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줍니다. 이들도 아까 사르밧과부나 수넴 여인 둘 다 자식 문제, 자식이 죽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게 또 기도해서 자식이 낳는데 자식이 또 죽잖아요.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이들이 뭘 얘기해요? 육신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상에 묶여있는 자녀가 우상돼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살리면서 그 여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 당신들은 진짜 선지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주님 안에 다 있구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도 그렇고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갖고 완전 뒤에서 밀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현장에 뭐예요? 다 준비하셨는지 믿습니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루디아를 예배해 놓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는 요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고 현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누가 하냐? 이런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성령이 불러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지역에 그 지역 안에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장소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거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왜 있냐? 하나님 주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네 오히려 챙겨가지 마, 물질 챙겨가지 말고 하지 마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인간 방법 쓸 필요 없어요. 자, 인간 방법을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짠머리 굴리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세요. 기도도 말씀 따라 하세요. 아,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10월 기도 제목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777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기도 잘 못하시면 언약 기도 하라니까요. 그냥 딱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한 거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 그거를 그냥 막 읽으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 777이 나랑 관계가 있어야 되고 언약 기도가 나랑 관계 있어야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와 관계가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하세요. 경제 부족하다, 경제를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계산과 틀려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딱 보시면 내가 눈이 안 열렸구나. 정말로 재앙 보는 눈, 진짜 여러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정말로 그 문제가 보여지고 왜 재앙이 오는지 그래야 답도 나오죠.
하나님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과거, 오늘, 미래, 시대의 문제를 못 보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여러분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그래서 조용히 여러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딱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음 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치유돼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님 앞에 오직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 진짜 여러분 거기서 오직 집중이 딱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이게 치유예요. 사단의 망대를 딱 걸어놨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뭔지를 여러분, 나의 상태 속에 오직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딱 치유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현장을 하나님이 바꾸신다, 요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4